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에 비해 보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케일 면에 있어서는 에베소서가 로마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보다 에베소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시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또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주적인 면으로서 이게 크게 넓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스케일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원은 주로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한 실제적이고 또 교리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면과 또 실제적인 면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을 포함해서 전 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일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과 우주를 대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거역한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사단 또는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처음 사람, 그가 아담과 하와지요. 그 사주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결국은 이 마귀 사단에게 이렇게 그 사주를 받아서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짐승들과 자연계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참 모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분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그래서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도 관역에서 벗어났다, 또 이 빗나갔다,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죄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참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신과 내가 분리되는, 멀어지는, 분리시키는, 이 죄는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분리가 되어지고, 자연과의 분리, 또 모든 이런 동식물, 이 동물과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음 받았을 때는 인간의 친구로 인간과 화목했던 이 자연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시시때때로 인간을 대적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하고 피해를 주면서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버섯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독소가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계속 위협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숙주,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도 타락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이 죽음과 또 끊임없는 싸움과 죄와 피 흘림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인류는 또는 지구촌은 계속해서 이런 또 다른 이런 이 죽음의 이런 냄새들이, 피 흘림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이런 전쟁과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이제 10절의 뜻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그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좋았던 그런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참 복잡해졌다, 심란해졌다, 악해졌다, 정말 이렇게 이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이 말씀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처럼 다시 그런 구원, 그런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대목이 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일되게 라고 하는 말 앞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우리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그 뜻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애초부터 하늘과 땅이 타락했다, 본래부터 그래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되지만, 다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처럼 참 온전한 세계였지만, 그러나 타락하게 되었는데 다시 통일되어야 한다. 본래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이것이 타락하여 이렇게 참 악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것을 다시 재창조하여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까지도 다 창조한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죠.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연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본래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이런 구원들을 이 본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을 회복하는 이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구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우주적인 이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수는 몇 장 되지 않지만은 스케일 면에서는 훨씬 더 넓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주적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것이다. 이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경륜을 다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획을 시행하는 능력과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의지력, 이것을 다 포함해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일을 이제 싹 틔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싹만 틔우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열매 맺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경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그걸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이 싹을 틔우는 일부터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이 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 왔고 또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 내 착함, 내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 결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자기가 농부에 의해서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죠. 수고는 하지만 그것을 다 틔워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과정이 바로 뭐냐? 이제 타락한 이 세상에 도무지 구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 다시 살리시고 예정된 자녀들을 죽고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나는 죽었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날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죽고 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또 내 성품이 내 어떤 혈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이건 죽게 하고 주님만이 살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이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싸움이죠. 그런 싸움.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내가 참 옛날 같았으면, 내 성질 같았으면, 근데 나는 죽었어. 죽고 이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한. 그래서 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어진 바로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주님을 다시 보내셔서 영접하여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끝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랑 이야기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하면서 특히나 우리 여성들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런 참 고달픔, 애달픔, 이런 정말 때로는 속을 끓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날마다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참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나 희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사랑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게 철들면서 뭐냐면 참 엄마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참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여기서부터 자율적으로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는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래, 부모님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참 모처럼 이렇게 대개 보면 이렇게 또 며느리하고 이 시자 들어가면 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시켜드렸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다 정말 말라버린 그런 모습. 또 이제 연세가 들면 몸이 좀 불기는 하지만 하체는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체중을 빼야 하는 이유는, 아니면 하체를 좀 강하게 만들면 되는데 하체가 약해지잖아요. 자꾸 걸음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참 몸에 비해서 하체가 아주 그렇게 약해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그래, 내가 참 이제 얼마나 사실까, 정말 잘해야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불평이 나오더라도 절대 그러지 말고, 정말 남은 세월 결국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텐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텐데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와 다짐을 했노라고 참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런 마음이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이런 마음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도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역사의 대열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경륜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런 다른 사람, 다른 영혼과 이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충성하기로 우리가 동참하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이 경륜에 내가 한복판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쓰임받는 그 하루가 또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경륜 속에서 나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다른 사람과 이 모든 우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이 수레바퀴, 그 역사에 내가 참여했다고 하는 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또 이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 동산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고 이루어 가실 그 역사에, 오늘 우리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역사에 아름답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하나님이여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여 사람이 이 나라를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여 싸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지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안전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여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